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사도신경 몇 번째 시간인지도 잘 모르시겠죠? 중간중간 좀 간격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앞의 내용들이 다 생각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몇 번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7번째의 주제는 간결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아주 심플한 고백,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많은 것들을 찾아보게 만드는 간단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말 자체도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께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격,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하나의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그 위를 이야기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세 번째 위격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이 사도신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죠. 단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안에 담겨진, 그렇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은 성령의 무엇을 믿으시는지, 성령의 어떠하심을 믿으시는지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셨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쉬운 세 번째 문항에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을 내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게도 오셨고 내게도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의 현상처럼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으신 대로 그 말씀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일대 다수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에 어떻게 임하셨고요?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1대1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죠.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인격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부리는 영입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정말 살아있는 진짜 존재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은 그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능력, 어떤 추상적인 파워, 그런 힘에 불과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 안에, 특히 우리나라의 신앙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마치 사물처럼 인식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칭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인격이시라 말씀합니다. 그 말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능력 또 그 자체이신 성령님이 어떠하신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이가 있고 그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와 성령님이 동떨어져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에 혹은 환난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익히 들었던 혹은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때가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인격체가 아니라면 가르칠 수가 없죠. 인격체이시며 의지를 가지신, 뜻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구절도 좀 보실까요? 몇 구절을 좀 보실 건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공부하는 것으로 알 수가 없고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만 볼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통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100%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구원의 역사와 방법과 그 모든 시작과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말씀. 다음 구절도 확인해 보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깊은 것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속의 것도 아신다는 것이죠. 왜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시고 아시는 그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나에게 숨기시며 나에게 가리우시며 나에게 비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동의를 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저 당신의 마음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의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격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조금만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사람답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때죠. 이제 이것은 싫고 저것은 좋고 자기가 판단을 내려서 좋고 싫음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정말 이 아이가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인격의 특징은 뜻과 의지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무엇을 나누어 주실까요?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되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의지 가운데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그분은 의지, 뜻을 가지신 분이시죠. 계속해서 인용하는 말씀들은 다른 뜻을,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증언해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인격체로서만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성령님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령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내 영혼 가운데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지성이 있으시며 인격이심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성령님의 본성, 성령님은 이 삼위일체의 존재 가운데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실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에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위치, 본질이 같으시며 함께 영원하심을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경을 감동케 하시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도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가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들이 속인 죄를 물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이 일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는 표현. 베드로가 성령님에 대해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냥 여러 영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성령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고 확인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완전히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의 위격으로서 하나로서 존재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필요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사도신경의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과정,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사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화목케 하신, 화평케 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건이 나에게 효험이 될 수 있고, 그 사건이 어찌 오늘 내가 짓는 죄의 죄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설명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가능케 하신 일인 것이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것. 정말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사함이 될 수 없었다는 것. 나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안에 효력을 나타나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사람들은 이 일이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제는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하고, 내가 내 의지로 믿을 때에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단 하나도, 우리의 본성으로는 1.1핵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성경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 성질, 그 형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본성상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우리의 본질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러한 존재였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단정지어 이야기하죠.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누굽니까? 우리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 있는 상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존재. 본성이 거부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로 이 모든 우리의 본성을 버릴 수 없고 벗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인간의 본성,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결정에 맡겨져 있지 않고, 만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포함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님만이 죄인의 마음을 바꾸시고 죄인이 기꺼이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까지도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가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된 것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중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빠지지 않는 본문이 있죠.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 다시 태어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완곡한 표현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의 최후는 멸망이다,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만큼 그가 가진 신앙과 종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대 최고라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이 그를 구원의 길로는 인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와 모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 넓게 보면 이 한국교회 안에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얼마나 되며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교리를 가르쳐도,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되지 않음을 인정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이런 예를 좀 들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우실 때,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 수영을 배우실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을 좀 돌아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3명이서 수영장을 한 달 동안 부모님이 이렇게 가서 수영 배우라고 끊어주셔서 재미있게 친구들과 가서 수영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2가지잖아요. 하나는 물속에 들어가서도 헤엄을 치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것, 그래야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더 기본적인 거, 더 기초적인 거, 뭘까요? 몸이 물에 뜨는 것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얕은 수영장만 가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긴장해요. 힘이 들어가죠. 내 물에 빠질까 봐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물에 뜰 수 있죠, 여러분? 온몸의 힘을 다 뺄 때, 혹시 수영할 줄 모르셨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빼야 몸이 떠요. 물 위로 뜬다는 것이죠. 몸에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참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온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힘주고 있는 것들, 힘을 빼십시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몸에 잔뜩 들어가 있는 힘,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무언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내 손에서 놓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성령님은 능력이신 것이죠. 능력이신 성령님, 그분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신비를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였습니까? 흩어져 있는 재료들을 다 모아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이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과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창조한다는 말을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유사하게 쓸 수 있다면 창조에다 한 단어를 붙여야 돼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참 창조적이다. 그렇죠? 창조하는 사람이다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고유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기적과 창조의 능력에 비견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어찌 보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찌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보다 더 힘드신 일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그런 것은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제 수준에서 볼 때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비견될 만한,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죄인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방해하는 자는 없었음. 그러나 오늘날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어지는 악한 모든 힘과 모든 권세가 여전히 자신들이 다스리는 영역,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종교, 우리가 아까 열방기도 기도했던 것처럼 알제리의 최근에 13개 교회가 강제로 폐쇄를 당한 거예요. 앞으로도 49개의 교회가 폐쇄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들이 유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중생의 은혜는 더욱 놀랍고 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영국의 성경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자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정반대의 사물로 바뀌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도 꿈쩍하지 않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는 역사. 마치 늑대가 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바로 중생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행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에 찾아오신 것이죠? 교회에 찾아오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그 교회의 모습이라 함은 교회라 하기에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가 말하는 초라하다는 것은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 있던 120명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두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 앉아있던 제자들의 무리는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적어도 수천 명, 그 이상이었죠. 하나의 사건, 하나의 기적,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메시아라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자 남아있는 자는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라는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그 대적자들의 증오와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폭력 가운데 두려워 떨며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조금 더 여러분 잘 표현되어진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때에, 언제죠? 그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리고 그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였죠?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숨죽이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표적과 함께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오순절 날, 이미 찾아온 오순절 날이 끝날 무렵에 그 120명의 숫자는 어떤 숫자가 되었을까요?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3,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3,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숨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나와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였는지, 그분의 행하신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중생케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놀랍게도 수많은 나라, 여러 지방에서 온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그것도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 말씀을, 그 설교를 듣던 자들이 놀라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일에 동참했던 자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두려워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2장 3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찌할꼬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할 때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눈치가 보입니다. 제가 주변에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작은 개척교회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코로나 우리 초창기에 막 이렇게 거리두기가 막 발표되고 할 때 찬송 소리가 나면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게 되었을까요? 물론 모든 과정과 모든 상황들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순응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현상만을 놓고 보니 교회가 숨죽여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없고 마음껏 모일 수 없고 모이면 신고하고 민원을 넣고 이게 교회 밖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죽여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와 같이 그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이 저녁,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겠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가 마땅히 행한 일로 인해 신성모독을 하였고 그가 반역을 일으켰기에 사람들을 선동하였기에 마땅히 죽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지 남의 나라의 역사라고 여기지 않고 그 놀라운 일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 다시 말해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력이 좋고 우리가 순수하고 우리가 똑똑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뒤에 나온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에 많이 주목을 하다 보니 놓치는 앞에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날마다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 몸에 힘을 빼고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며 나의 정욕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